사도행전 19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다 같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하노라. 아멘. 오늘은 마귀의 요것을 우리가 없애보려면 마귀의 흔적을 우리 가정에서 가면서 뿌리조차 캐내보려고 하면은 빛의 가정 예배를 꼭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빛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우리가 22장 16절 말씀 봐도 새벽별, 강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님이라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강명한 새벽별, 이 빛을 비추는 새벽별인데 그 이전의 별들은 기쁨하면 다 바짝바짝 빛이 비쳤다가 새벽 되면 다 사그라져버리고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간 것이 아니라 빛이 그만큼 이제 빛이 이제 저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대로 또 이렇게 사그라든데 강명한 새벽빛은 찬란하게 비칩니다. 그 강명한 새벽빛은 새벽별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주시고 소망의 빛을 주시고 하루 일과로 살아갈 때도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둠에 처하지 않고 빛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명한 새벽별이라 강명한 새벽별빛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이 귀신들은 무엇을 제일 겁을 내냐면 우리가 빛의 예배를 드릴 때 겁을 냅니다. 우리가 마귀가 역사할 때요. 새벽 4시간 정도 되게 되면 밤부터 시작돼서 새벽 4시간 정도 되게 되면 마귀는 자기 스스로가 어딘가 모르게 다 이렇게 잠식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빛의 세계가 돌아왔을 때는 마귀는 이렇게 사람 속에만 역사하고 있지 이런 그 환경 속의 역사를 잘 안 치죠. 또 귀신이 나타난다, 뭐 한다 이런 것도 다 밤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은 밤낮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어둠이 틈을 탈 수가 없지요. 틈을 보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가문에서나 빛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빛이기 때문에 사람도 그러잖아요.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당장이라도 이 지구에 있는 해가 어딘가 모르게 이제 손상돼서 빛을 못 내게 되면 다 얼음덩어리 되고 맙니다. 그만큼 우리가 동사고 만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빛은 반드시 인류에게나 지상 세계에서나 어떤 누구에게는 빛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었던 햇빛도 필요한데 그러나 영적인 빛, 이 빛, 참빛이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은 이스라엘인들이 그 참빛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대로 과거 율법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대로 그들은 가지고 결국에는 다 노마에 속국되고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하는 사람, 참빛이 왔는데 그 빛 대신 예수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주가 나지 하나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른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그러면 예수 이름부터 빛이 역사한단 말이거든요. 아무리 강한 자가 아무리 날뛰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는 그대로 쓰러지고 도망가고 꺾이고 무너지고 그 빛 속에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열이 펄펄 끓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근심을 주려는 마귀가 그 말 못하는 아이에게 딱 열이 펄펄 끓는 열병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되면 얘가 기가 먹어버려, 고막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때 얘 아이에게 털어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가지고 마귀를 결박하게 되면 그 아이 속에서 있었던 근심을 주려고 했던 마귀 속에 있었던 마귀가 떠나가 된단 말이거든.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이거 숱하게 많이 경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열이 오른다 그럴 때 병원도 물론 가야 되지만, 그러나 옛날에 병원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아이를 보듬고 안고 머리 위에 손을 넣고 기도하면 열이 금세 살아있단 말이거든. 이 열도 오르게 하는 것을 사단이 역사합니다. 왜? 부모에게 근심을 주려고, 또 가족들이 근심을 주려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거든. 이처럼 마귀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방치에 두게 되면 지세장인 줄 알고, 좋을 때는 우리 믿음 좋을 때는 사라져 있다가 믿음이 조금 어중간하고 믿음이 조금 더 이렇게 신찬해지게 되면 반드시 틈을 타고 돌아, 마치 하와가 선악과 옆으로 지나갈 무렵에 마귀가 역사했던 것처럼 마귀는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뭘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 일평생 동안 마귀에게는 우리는 24시가 하루인데 24시는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완전히 빛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라도 빠지게 되게 되면 그 속에 반드시 사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번 들어왔다가 나간 마귀는 그냥 뭐 신선한 일을 하다 나간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이에 금세 보니까 나중에 가장 중요한 걸 이걸 우리 뺏기고 말고 소매치기를 당하고 강도 당하고 이처럼 중요한 걸 다 이와같이 마귀한테 다 빼앗아가 버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절대 틈 주지 마라. 항상 우리 24시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어떤 예배가 되냐면 빛의 예배가 돼야 되고, 아침에 일찍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이제 빛의 가정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인데, 너무 내용이 좋아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드릴 때 되면 드리고 안 드리면 안 드리고 그러지 마시고 시종일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것은 우리 일 중에 일이다 생각하고 삶의 가장 중요한 첫째 부분이라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더욱더 두고 예배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44년 동안 목회했던 목회자의 결론이고 답입니다. 위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이 반대편에 서야 돼요. 내 마음이 반대편에 서야 되고 내 계획이 반대편에 서야 돼요. 어느 편에 서야 되냐?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복음 편에 서야 돼요. 모든 나의 하루 일정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내가 시작이 돼야 되느냐면 내 생각은 내 마음이 반대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말씀 편에 서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루 일과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평강 후에 평강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사탄은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존재예요. 절대로 사탄 하나님 못 믿게 만든 존재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그 사이에서도 이 마귀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예배에 성공 못하도록 자꾸만 이 어찌한 것을 전부 모르고 들어와가지고는 근심 걱정으로 전부 집어넣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놓은 일을 하는 것이 마귀 역할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고 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리가 멀수록 나는 손해예요. 어둠이 찾아오니까. 흑암이 찾아오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찾아오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나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위협한 것이 내게 도래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귀신은 어떤 존재냐? 늘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하게 만들어 생각을 막 잡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잡생각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다른 마음 갖게 되고 다른 마음이 결국 가서는 마귀한테 쓰임받는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를 지나서 에베소 지역에 오게 됐었어요. 근데 에베소에 오게 됐는데 에베소 성도들을 쫙 보니까 말 잘하는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 이전보다 세례 요한을 받을 뿐이지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빛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데 그 빛으로 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인이지요. 그저 종교인만 생산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만큼 신천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불량배들이 교회를 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있을 때 와서 방해 났었지 않습니까? 비방도 하고요. 여러분 비방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제가 예남 참막교에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좀 날씨가 차가운데 천막 이렇게 뜯어 올려가지고는 술 먹고 와서 교회를 비방하는데 못 듣겠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천막에서 포장 속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면서요. 그때 참 감정 추스리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교회들도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이와 같이 그 에베소 교회 지역 성도들 전부 다 영적인 사람으로 성화시켜 보려고 이렇게 예를 쓰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비방한 자도 있더라. 그래요. 어떤 교회든지 사람의 마음이 전부 다 천태만상이라 똑같을 수는 없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지요. 어떤 이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하고 말씀을 뒤따라서 살아보기 위해서 그 말씀에 눈초리를 딱 맞춰 대가지고 말씀을 자기가 이거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을 전부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어떤 형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영원히 잘된 겁니다. 그 속에는 흑암이 물러가게 된 것이고 어둠이 물러가게 된 것이고 운명사 발자가 전부 다 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오면 말씀으로 알고 갈급하고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여신의 몸을 찾듯이 은혜를 갈급하고 은혜를 찾으면 카르스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라노에 와가지고 예배소에 와가지고 따로 제자들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붙은 사람,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함께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따로 묶여가지고 도라노 손에 들어가서 도라노 손에 이태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뭘 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시고 모든 병자를 치료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제자는 제일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드러나 지역을 드러나라든지 예배소를 지역을 보면 전부 아담 신상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어요.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 보면 전부 우상단 뿐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바울이 완전히 종교개혁을 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종교관들이 다 하나님 반대쪽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 생각 속에는 전부 다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들이거든요. 버려야 될 것들이거든. 이것들을 전부 다 버리게 해놓고 이들 속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도 집중적으로 하게 됐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정복할 세 가지 응답이 있는데, 원수가 가장 싫은 이 빛의 가정 예배를 우리는 서슴없이, 우리는 중단 없이, 거침없이 드려야 돼요. 이걸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울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드리는 것이 1000번이고 10,000번이 낫는 것이지, 안 드리고 이거같이 마음에 고민만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될 수 있는 일은 저질러 버려야 됩니다. 저지르지 않고 늘 간망하고 있으면 간망하는 사이에 우리는 흔들려 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침없이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침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가 전진을 해야지, 자로나 치우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 원하는 소원이 바로 뭡니까?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형상이 되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어떻게 태생했던 인간인데, 만들었던 인간인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을 하는 것에는 싫어한다고 했고, 이런 것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모양이라도 섬기지 말라 했지 않아.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말라 했어. 말도 끄집어 내지 말라고 그랬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그 가정한 것, 성경에 보면 가정한 것이 우상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말 어떻습니까? 말 같지 않는 아주 그냥 상스러운, 너무나도 거짓되고 너무나도 그냥 사기성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 말하는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가증한 사람이라잖아요. 이처럼 마귀는 가증한 것을 집에다 세우기를 원하고, 가증한 것을 가정에 두기를 원하고, 가증한 뿌리를 가정에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를 보더라도 완전히 버려버려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더러운 똥걸레를 치워버리듯이 더러운 전부 다 이제 귀접시는 거 다 치워내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려야 돼. 하나님이 거룩한 가정이요, 거룩한 집이요, 거룩한 성경이요, 거룩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우리 가정들인데 이런 가정에 같이 할 수 없잖아요. 하다보면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집에 있는 술병도 있으면 치워버려라. 빈병이라도. 때로는 어떤 경우는 참기름 살라고 보면 입세주. 그 다음 이 참이슬. 이야. 그런 걸 보면 좀 그렇더라 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가 8절 주목해 봅시다. 바울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는가. 집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 16장 32절 말씀 보니까 우리들의 간절한 응답과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초점을 두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딱 정해놨다고 하잖아요. 달려갈 길을 정해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가정에 달려갈 길을 목표를 확실히 정해놔버려야 그 정의는 그 자체가 바로 응답이 되고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보에서 그 간수가 그 제대로 된 초점이 없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막 잘 나갔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 간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칼을 들어 자기가 자살해 죽으려고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살아있을 이 사람은 잘못된 모양을 낸 거예요. 칼 들었다는 자체가. 자기 생명을 끊겠다고 하는 자체는 벌써 복음이 아니었고 말씀이 아니었고 빛이 아니었을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죽음에 사선했던 그 사람이 네 손에 들었던 칼을 내놓으라니까 무슨 일이 싶어가지고 바울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형들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단번에 뭘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도 다 문제가 왔지. 구원 받아버리면 문제가 어디가 없단 말이거든요. 이 땅에 구원자가 바로 누굽니까? 누가 구원자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지. 다른 어떤 누구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일에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분명히 서 있는 여러분들 70인 제자요, 전도자요, 중자요, 일꾼이라는 사실이죠. 이 지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디바급으로 무라카시, 일본말로 말하면 무라카시 해야 돼요.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것도 힘이 있어야, 역동적인 힘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힘 없이 말로만 되는 역사는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현장에서 복음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니까 그 사람이 가정을 개방하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가정을 전부 다 닫아놓지 않습니까? 바람도 못 돌아게 전부 다 문 걸어 잠가놓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자기 집을 딱 열어놓고 자기 집 밖으로 초청해가지고 제일 급선무 벌으면 자기가 살아났으니까 자기 마누라가 자기 자식들이 자기 형제간데 자기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자기와 똑같은 운명에 빠져있단 말이거든요. 구원받아야 되는 건 알았어요. 한 사람을 살려놨더니 그 가정이 줄줄사탕이 돼가지고 우리 가정에 돌아와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이 땅에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에베소 빌립보 지역에는 얼마나 우상도 많이 몰라요. 점지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많았지만 이 사실들이 전부 가짜들이니까 이런 것에 미혹받지 말고 진짜 복음,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집안 식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형들 까이도 집안 식구들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가정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는가?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내 마음속에 유지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내 생각을 전부 싹 버리는 거예요. 계획을 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싹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계획을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갔을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걸 버리고 요소 갈렙과 함께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흉내낼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것을 우리가 모방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 것을 우리가 즐길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죠. 다 그런 것이 사단의 놀이 공작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 18장 10절 말씀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부터 고린도 성중에 믿는 사람들이 허다했다 하지 않습니까? 캠프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캠프를 하니까 그 성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허다했다. 캠프를 안 했으면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이 캠프도 빛의 캠프였다 저는 믿어요. 근데 빛의 예배가 결국에는 빛의 캠프가 되어야지, 빛의 캠프가 빛의 기도가 되어야지, 빛의 기도가 이제는 지역을 살려버리는, 지역을 살려버리는 그런 제자, 시시빈의 제자, 이렇게 공고하고 확실한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70인이라는 말은 완전 숫자를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도팀을 세워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237이 그때부터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인 요원이라는 사람들은 이름도 빛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뒤에 남아있는 그 엄청난 배경은요,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정복자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살고 있다면 마가복음 16장 16절로 20절 말씀이 어디로 하겠어요? 그 역사가 그 증거 어디로 하겠습니까? 내게로 올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저희들이 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서 나타난 일곱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일곱 뼈를 붙여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주께서 이 교회 저 교회 두루 다녀보니까 칭찬을 많은 교회도 있었지만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차라리 이런 교회는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사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죽어버렸어. 교회 자체가 모양은 교회 같이 십자가로 세워졌는데 안에 들어다 보니까 전부 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보았던 골짜기에 송장제들이만 가득 찬 거예요. 죽었다 이 성경은. 이들은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은 교회도 있다는 이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성도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성경을 못 본 거예요. 영원의 세계를 못 본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보았더니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다 깜깜이 얼마나 참 답답했던지.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했잖아요. 그럼 눈을 뜨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화는 눈을 떠야 뭐가 보이지. 영화는 눈을 뜨지 못하면 저도 눈이 잘 안 열려가지고 지금 안개 속이란 말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눈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괜히 수술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후기가 굉장히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충만하면, 에베소 1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다 했잖아요. 이 말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게 되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푼다 했잖아요.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매부르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전부 다 거기서 컨트롤 타워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땅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컨트롤 타워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뭔가 신호를 보내지 못하면 우리 잘 살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걸면서 하나님의 소망 중에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구약이 모두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이 모두 몇 권입니까? 서슬 말하지 마시고 알아듣게 말하시오. 구약은 모두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요? 27권. 모두 다 합해서 66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전부 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능치 못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 복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우리 마음이 못 가두고 말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하니까 이 연의 말씀을 듣고 보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언제? 이 말세 때에, 이 공고한 때에,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이와 같이 분별이 안 된 세대에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 예언서를 보기만 해버리면, 근데 요한계시록 다 본다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숱하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숱하게 말씀을 같이 이와 같이 체험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다는 안 보여도 엄청나게 깨닫게 만듭니다. 아,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천국이 어떤 것이 전부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장 10절 말씀하니까 동시에 모든 사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10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더라.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어야 난다고 그랬어요. 안 듣고 감 잡아서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어렴풋이 예수 믿고 어렴풋이 뭐가 된다. 마귀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이뻐합니다. 굉장히 귀여워해요. 마귀한테 귀여움을 받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마귀가 나를 보면 징그럽게 너는 나보다 더한 놈이다 말들어야 돼요. 그런 정도 우리는 사실적인 것이니까 마귀한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와 대응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마귀가 보면 볼수록 너는 볼수록 어찌 그렇게 이쁘냐, 이는 칭찬 들으면 안 된단 말이거든요. 오늘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들려지신가요? 들려지시면 아멘 하시고요. 자, 아멘. 그렇게 희말이 없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면 아멘. 네. 안 들리면 분명히 말하시오. 아멘 아니라고 하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말은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단 말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성령이 하신 말씀 들으라, 이 말씀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씀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을 때 있단 말이야. 안 들려. 뭔 말이고. 그만큼 내가 내 영적으로 닫혀져 있다는 사실이죠. 어둠으로 내가 닫혀있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내 마음에서 거부를 튀겨낸단 말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사다 놓고 잡숴보시오, 맛있어, 너무나도 좋은 음식이요, 산에 짐을 차려놓고 음식 갖다 대놔도 암 환자들 못 먹습니다. 이 암 환자 못 먹어요. 냄새가 맡고 말아요. 먹으면 다시 토해내니까. 왜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암이 있으니까. 흑암이란 암덩어리에 있어. 인간적으로는 이와 같이 이 암만 들어도 어떤 암병이 들었어도 이처럼 우리가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사는데, 우리 영혼의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흑암이란 이 암덩어리에 들어있어 버리면 이 암덩어리 때문에 빛의 말씀 못 듣고 마는 걸 볼 수 있어요. 안 깨지는 거예요. 안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있잖아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녹아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암덩어리를 만납니다. 녹아져 버려야 된다 사실이지요. 녹아져야 말씀이 들어가지요. 녹아져야 그 심령이 옥토되어 있는 것이지, 녹아지지 않으면 그 심령은 또 돌멩이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놔도 전부 다 다시 막이라는 놈이 걷어먹고 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본문 말씀 더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 20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20절, 19절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어디서 흥황해야 됩니까?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에서. 그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흥황해야 돼요. 흥황하게. 흥황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문고리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들어가 버려야 돼요. 완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면 세력. 흑암의 세력을 얻으면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얻으면 세력이라고 하게 되면은 말씀의 세력이 있어야 그것을 이겨내지. 말씀의 세력이 없이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6장 18절,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이 검은 낯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좌우의 낯선 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도 전부 피해낼 수 있어요. 그런 검을 가지고 우리 흥황해서 세례를 얻어야 마귀가 걱정, 근심, 염려를 우리 가정에 몽땅 집어넣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흥황해서, 말씀으로 흥황해서 세례를 얻어서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 따라서 나는 강하다. 세 번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시작. 같이 맞춰서 좀 해보시오. 시작. 예. 오커니. 예, 대단히 잘했습니다. 나는 강하다. 강해야 돼요. 세상에는요, 강자의 원리 속에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약한 사람은 못 살아. 약한 사람은 늘 빌빌대가지고 늘 병원에 다니고, 강한 사람은 일도 하고, 강한 사람은 돈도 벌고, 강한 사람은 활동도 하고, 강한 사람은 경기를 해도 1등을 하고, 아픈 사람들이 무슨 달리기를 시켜보시오. 가다 끝나버리지. 가다가 숨떨이 없단 말이거든. 자, 세 번째로 제자 중에 제자를 따로 세우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특별한 사역자들이 받을 큰 복입니다. 여러분은 제자 중에 제자예요. 70인 중에 70인이란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70군들이 살릴 수 있는 저런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 중에 복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 중에 복을 받았다. 또 3번 할까요? 두 번 할까요?
세 번 합시다. 시작. 네. 글쎄 또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 별로 글씨도 뭐그 길지도 않는. 시작. 나는 복 중에 복이. 네. 또 다 같이 이제 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복둥이들이요. 복둥이들 알겠어요? 복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인 사람들은 째째하게 안 삽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마귀가 근처도 못 옵니다. 하나님 복을 받았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곳곳마다 흑암을 꺾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 내리겠어요. 자, 이렇게 될 때에 세 가지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살펴본 바로서는 장래일을 보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바로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찾아봤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무슨 이야기 나와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진짜 선교, 엄청난 선교의 문, 최고의 악랄한 노마 도시까지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주께서 노마에서도 네가 증거해야 하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풍랑 만났을 때 하는 책임져보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하리라. 너밖에 노마의 베리벨 사람 다 했었지 노마를 살 사람 너밖에 없다. 노마의 기적은 너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가정의 기적은 우리 가문의 기적은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를 가볍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가소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가문은 최고다. 나는 여기서 놀랄 줄 알고 여기서 깜짝 놀랄 줄 알 때 안 놀는 사람들. 나는 우리 가정의 최고다. 나는 가문의 최고다. 나 외에는 우리 가문을 살 사람이 없어요. 누가 답을 줍니까? 누가 해답을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 가정을, 누가 우리 가문을, 누가 세우냐 이 말이거든요. 그들은 내버려 두게 되면은 아수라장이 아닙니까? 선우가 없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어디가 앞이 어디가 뒤신지 몰라. 나중에 늙어 소유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거꾸로 인생 살면 거꾸로 나 당하고 옆으로 가면 옆으로 당하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될 줄이라.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 바랍니다.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딱 표가 나오잖아요. 말할 수도 없어. 그냥 말이 하면 말귀가 안 들어가니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천불날 일이 생긴다 말이거든. 그러나 여러분 천불나 갖고 막 불에 타가지고 제마되지 마시고 천불나지 그 천불을 성령의 불로 가정 가문을 다 살려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 요거 아주 못난 놈, 못된 짓 하고 있는 거. 지금도 우리 가정에 가만히 앉아서 대접을 받으려고 제사나 받아 먹으려고 어른 대접 받고 왕 대접 받으려고 이 마귀 요거 완전히 흔적조차 다 지워버리게 해주시고 꺾어주시고 결박해 주시고 남아있지도 못하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 가정의 가문에 임하시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주여도 우리 힘차게 한번 부르시고 마귀를 깜짝 놀리게 한번 불러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문에 틈을 벌게 만들어놓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모하게 만들었고 여러 가지 벽을 쌓게 만들었던 마귀 원수를 전부 다 꺾어주시고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니면 할 수가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흑암이 물러갈지어다. 어둠은 세례가 물러갈지어다.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